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존 유천이라는 영국 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초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왕립 해군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립 해군으로 직업을 이제 시작했다가 10대에 시작한 거거든요. 사관생도까지 지냈어요. 그러다가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선택한 직업이 노예선을 타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노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중에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회심의 이야기를 잠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노예선 1등 항해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1748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자고 있는데 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탄 배가 폭풍 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갑판에 있던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사실 존 뉴튼은 하나님의 하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세상적으로는 우연치 않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전날 토마스 아켄피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인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상상하기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드리자 폭풍우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던 배가 멈췄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존 뉴튼은 도박, 술, 그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멀리하고 노예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어요. 노예선을 계속 탄 겁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 뉴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754년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심각한 뇌졸중을 겪습니다. 이 뇌졸중의 경험 이후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노예선 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라틴어와 히라버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공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신도 설교가로서, 평신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리에게 그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고에 따라서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됩니다. 그는 평생 28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노예선 선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무슨 일에 헌신했느냐면 노예 폐지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드를 도와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29살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년의 존 뉴턴 목사님은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했습니다. 노년에는 자기 식구들도 못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기억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기억력이 쇠퇴했던 말년의 뉴턴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There are two things I will never forget.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That I was a great sinner. 저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And that Jesus Christ is a greater Savior.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 자신의 불과 몇 분 전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 뉴턴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존 뉴턴 목사님의 영적 자서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가는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말씀과 찬송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노예제도 폐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매진했습니다. 1754년 29살 이후,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1807년 82살이 될 때까지 복음전도의 사명과 노예의 해방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정동 제1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한국감리교회 모교회입니다. 이 모교회 교인으로서 감리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혹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야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과연 영광을 더할 수 있을까요? 감리회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인간의 현실로 인해서 지금의 삶 가운데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적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무한하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거보다 힘든 일일 겁니다. 뭐냐면 바다의 색깔, 푸른 바다의 색깔을 붉게 바꾸기 위해서 붉은 물감을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스포일러 한 방울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유한한 그리고 흠과 티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의 의미, 현실적인 의미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두 가지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행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한번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나요? 보통 저희 현대인들은요, 행복을 만족감과 연결시킵니다. 그 만족감은 무엇이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무언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즉 우리의 욕망, 우리의 디자이어, 이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원은요, 한계가 없어요. 물론 잠시 잠깐 만족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싶다. 또 내가 저는 사실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많은 남자들이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좀 더 큰 차, 좀 더 잘 나가는 차. 또 집에 평수를 늘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증식한다던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거에 도달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한하다라기보다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계가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인간의 욕망이 만족될까요? 궁극적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없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무한해야 합니다. 존재는 무한해야 합니다. 무한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고 씨앗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불행에서 벗어나서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가라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행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진정한 목적 성취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 역시 화평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평화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평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화의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웨슬리아 초기 감리교인들은 이 사명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풀어서 감당했습니다. 초기 감리회 운동의 연회록에 감리교인들을 위한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연회에 모인 감리회 운동의 지도자들에게 감리 회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련된 문답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가, 아멘. 온 땅에 성서적 선교를 전파함으로 내 개인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서적 성결이 무엇일까입니다. 성결,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악과 죄와 관련해서 악과 죄가 관영한 곳이 세상이에요. 악과 죄악이 충만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한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계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의 의미를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악과 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악과 죄로부터 멀리 무한히 떨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점에 근거해서 성서적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개념을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서적 성결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초기 감리회 운동의 참여자들은 성서적 성결의 전파를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감리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정동교회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따라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원리 3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후퇴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그릇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 속에 있지만 물이 아니라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주는 삶, 선물하는 삶입니다. 그 사명 감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회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속에 있으나 구별되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